그런 습관을 가져야지 좀 부지런하게 뭘 잘하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옆에 성공하는 애들 보니까 옆에 날씬한 애들 보니까 뭘 먹고 뭘 뛰고 하는지 압니다. 또 돈 많이 버는 애 보니까 바지런히 뭘 알아보고 막 다녀요. 알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상에서 나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게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이 영성이라는 거, 나만의 에너지를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특히 무당 쪽으로 가게 되면 다 돈이에요. 무슨 기도하면 기도비 뭐 하면 뭐 다 돈이고요. 또 교회 쪽으로 가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안 따르면 안 된대요. 벌 받는대요. 지옥 간대요.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절로 가시면 뭔가 나는 세상하고 단절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세상에 아직까지도 관심이 많은데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좀 다르게 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자니 조금 무서워요 또. 뭔가 이단 같고 갑자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프레임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내 영성을 가지고 가는 것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의 가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숲에 많이 가려고 이제 노력 중인데 요번에 그 캠핑을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영상을 올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참 말랑말랑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제 무당은 무당이죠. 무당은 또 영성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많이 보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네, 또 누가 많은 성공을 했네, 뭐 이런 거보다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그 영혼의 생명,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육체와 그다음에 영혼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어떤 평안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생명력을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영혼과 둘러싸여 있는 그 가장 최소의 단위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이 지금 평안한가 어떤가 가정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그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해서 재물이 운이 있는지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근데 인제 저희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세 번째가 제일 우선순위로 되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도 구한다. 돈이 있으면 사랑도 얻는다. 돈이 있으면 행복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선 그런 게 막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기도 하죠. 와 돈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가고 병원에 가니까는 돈 없어서 보험 없어서 치료 안 해 주겠다는 걸 돈이 있으니까 척척 해내고 뭐 이럴 거 볼 때 '돈 있어야 사는구나. 돈 있어야 인간 대접 받는구나. 이름을 날려야지 나도 어디 가서 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쉽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 또한 이제 우리 아픈 아이를 보호하며 되게 간병을 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너무 많이 겪어 왔습니다. '와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내 네임 밸류가 있어야 된다. 와 돈이 이렇게 세네. 돈 없으면 죽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름을 날려야겠다.' 이런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목표가 그쪽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 거, 저도 아마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원래는 이 표면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세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갖고 그거를 겪어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정말로, 정말로 또 많이 느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희는 좀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좀 봐야 되는 것도 있죠.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드리는 요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건강성, 영혼의 생명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오늘은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습니다. 어 100% 있습니다. 100%.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접신이 되고 그다음에 산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 생각에 어떤 성향의 영혼이라는 걸 보죠. 얼굴이 이쁘든 잘생기든 성형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크게 매너가 안 됩니다. 영혼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않고요. 영혼으로 바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영혼들 중에 이제 아픈 영혼이 있고 굉장히 방어적인 영혼이 있고 좀 불안한 영혼이 있고 여러 영혼의 어 형태가 있어요. 그중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지요. 이게 프로이트서부터 시작을 된 건데 지금은 또 프로이트서부터 해서 딸이 이제 그 방어 기제에 대한 거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잘 이렇게 브링 아웃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 인간한테는 방어 기제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드러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방어 기제가 영혼이라는 어떤 말랑말랑한 여러 가지의 색깔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에 가시가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꽃 로즈에는 가시가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뭐 산딸기라든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좀 없지만 뭐 블랙베리라든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어떤 베리 종류도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던 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태어났을 때 이 신생아 아이들이나 이제 5살, 만 5살, 7 살까지는 정말 예뻐요. 너무 순수해요. 그 순수해서 눈만 봐도 너무 그 눈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수함이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7살이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점 그 순수성에서 이제 이 사회성으로 길들어져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벽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가 뭐 심하게 운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 자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솔직한 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요즘에는 ADHD가 너무 많다든지 자폐의 경향이 보인다든지 화가 많이 난다든지 여러 모습으로 많이 되지요. 저희 또한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어른들도 과거를 보면 내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정말 감사하십시오. 근데 주로 많은 우리들은 어른이 된 우리는 내 안에 어린 내가 상처받아서 그걸 치유를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시스템이 그렇고 나를 낳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도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거, 어떤 영적인 어떤 돌봄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를 낳아 놓고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하지만 내 표현이 내가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여져 있었던 갑옷처럼 나왔던 딱딱함, 그게 가시밭이죠. 가시가 둘러치고, 둘러치고, 둘러친 그 딱딱함으로 나를 키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같이 키우긴 키워도 그게 같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부모가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는 좋은데 사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박한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존중감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늘 이렇게 프레셔가 강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죠. 성공 위주, 뭔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프레셔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우리의 말랑말랑한 영혼이 그 겉으로 방어복을 계속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이제 아이로 보죠. 아이가 태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체. '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밝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빛이 나니.' 그 아이의 그 본연의 모습을 칭찬하기보다 "너 몇 점이야? 너 내신이 몇이야? 넌 어느 학교 나왔어? 너는 지금 토플이 토익이 몇 점이야? 너는 무슨 스펙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사회의 기준에 되어 있는 그 퍼포먼스를 얼마나 행했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평가를 하고, 그 아이가 궁금하고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회나 그런 교육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계속 다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다 방어벽을 치죠. 그래서 그 방어벽이 보통 가시입니다. 가시. 뾰족뾰족한 thorn이라고요, thorn. thorn 같은 그런 가시가 계속 얽히고 얽히고 얽혀서 맨 처음에는 한 레이어가 있죠. '너무 아파. 왜 이러지?' 하고 한 방어벽을 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굉장히 딱딱한 그걸로 이렇게 둘러치게 되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그 자체의 그 영혼이 사실은 점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영혼은 계속 그 어린 영혼으로 그대로 갇혀져 있고 가시밭에 둘러싸여져 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무 아프니까 내가 가시밭을 치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부모님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좋은 환경이라 하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 이 가시밭의 어떤 그 굵기가 점점 얇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죠, 사실. 사회나 부모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완벽한 사회도 없고요. 유토피아는 항상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꿈꾸는 거지만, 우리 인간 인류 역사상 그런 유토피아가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역사상. 특히 뭐 우리 다른 나라는 치고 모른다고 치고, 우리 한반도에서 그렇게 우리 민중들까지 행복하는 그런 시절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늘 전쟁과 늘 계급 사회와 대중들은 항상 어느 정도 늘 복종을 하고 좀 힘든 시기를 지냈죠. 그렇게 봤을 적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회도 어떤 부모도 내 마음을 속 그렇게 내 영혼을 잘 cultivate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내 영혼을 잘 보호하냐? 그러면 내 안을 차고 있는 가시가 생겼다고 쳐요. 칠 수 있죠. 왜냐면 나는 보호해야 되니까. 그럴 때 내 스스로가 그 가지를 쭉 한 번씩 걷어내는 작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마 영성을 기르기도 하고, 이 영성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영혼이 커야 됩니다. 내 몸이 크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영혼이 말랑말랑한다고 해서 영혼 자체가 항상 약한 건 아니에요. 영혼에는 여러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캐릭터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강함도 있고 어떤 회복력도 있고 근성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내 영혼의 캐릭터가 점점 커져서, 내가 굳이 그 가시로 내 영혼을 이렇게 둘러싸지 않아도 내 영혼 자체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시를 좀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가시를 제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삶에서
내가 연결되어 나를 갖다가 조금씩 쉬어지게 쉴 수 있게 나를 삶에서 좀 떨어뜨려 놓는 그런 행위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여행이죠. 저희가 가끔씩 여행을 가면 좀 쉬워지죠.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객관화하게 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회사도 객관화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나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취미 생활도 될 수 있죠. 내가 계속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를 갖다가 리프레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도 할 수도 없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죠.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3 개월에 한 번, 뭐 6 개월에 한 번, 여행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씩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취미 생활도 녹록지 않으면은 잘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 가시는 쌓여지게 돼요. 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 일상 안에서 우리는 사회와 맞닥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가족하고도, 나하고 너무 성향이 다른 가족하고도 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영혼의 밥은, 양식은, 이렇게 음식은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밥이라고 치면, 영혼의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내가 가지 않고 뭐 히말라야를 간다든지, 우리가 무슨 어떤 공원을 간다든지, 어떤 큰데 여행을 가지 않아도 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일상에 있는 데에서 잠깐 잠시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보고,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의 중심을 두고 영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시가 하나 또 건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밭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숲속을 가게 되면요, 어느 곳에도 가시가 있고요. 어느 곳에도 또 뭐 이렇게 그 아이비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모양의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가시가 생겨서 내가 나를 보호했다면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내가 잠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으로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면서 내 자신에서 모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끊고 잠시 한번 숨호흡과 함께 나의 영혼 안에 집중을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활동? 그런 거를 바로 다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저도 점을 보고, 그다음에 컨설테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상 부분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치고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슈링크 찌그러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혼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당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필요하냐? 왜 그러면 가시밭이 그렇게 굵어지면 어떤 모양이 되냐 하면, 가시밭이 굵어지고 굵어지고 굵어지면 내 안의 영혼은 계속 쭈그러들어서 그 모습 그대로죠. 어느 순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연도차가 되겠죠.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갔을 때 중장년이 되면 이 영혼이 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신 뭐가 많냐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이 영혼을 둘러싼 가시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커지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 가시에 갇힌 결격이 됩니다. 어쩔 때는 영혼이 거의 슈링크가 돼서 딱딱한 공처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말이 안 통합니다. 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을 해요. 전혀 다른 사람의 방식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도 않아요. 자기 방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방어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어적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내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자기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걸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가시밭을 통과하면서 그 가시밭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 모든 게 나를 블레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비판하고 나를 지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전혀 이 상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그 사람하고 인터랙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가시에 찔리죠. 본인은 몰라요.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내 표현도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본인은 피해 의식에 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이 많으면 적으면 뭐가 문제겠어. 의외로 너무 슬프게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명상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한두 번씩 세 번씩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지금 제너럴하게 만들어지죠? 요 근래라고 저는 봐요, 사실. 코비드가 지나고 나서 AI가 나오면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머징 된 거지, 그전에는 명상은 꼭 무슨 스님이나 절이나 어떤 독특한 사람이 만 하는 거로 많이 이렇게 여겨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떤 우리 그 정신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내 건강에도 나 혼자 고립됐을 때 내가 어떤 정신세계, 그다음에 고립되었을 때 나하고 살아간다는 거,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이제 겪으면서 인간들이 나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슬프게. 그리고 요 근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아이들이 인제 이 디지털 세계에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은 뭐냐면 너무 그쪽으로 너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과의 대화의 그 단절, 가족 간의 어떤 그 말펑션 된 것들, 역기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 부모가 된 우리 중장년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무당 선생님들도 이게 왜 원인이 이렇고 이걸 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돈 받고 굿해 주고 돈 받고 기도해 주고 "너는 그냥 편히 있어. 내가 다 해 줄게." 라는 무슨 청소부 청소해 주는 것처럼, 해결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가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무조건 복종을 하고 기도만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 주신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복종과 피복종의 관계로 그렇게 프레임으로 짜져 있고, 아니면 절이나 어떤 다른 데를 가도 이거 절에 가면 완전 현실 세계에 떨어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난 뭐든지 부처님처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속에서 속이 끓죠. 속이 끓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포뮬라, 어떤 그런 공식이 너무 적어요. 다 그냥 종교적으로 밀어버리고 굉장히 편협하게 어떤 특정하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일상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정도 이제50 정도 되시잖아요. 50이 넘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도 압니다. 어떤 헤빗을, 어떤 습관을 가져야지 좀 부지런하게 뭘 잘하는지도 알아요. 왜냐면 옆에 성공하는 애들 보니까, 옆에 날씬한 애들 보니까 뭘 먹고 뭘 뛰고 하는지 압니다. 또 돈 많이 버는 애 보니까 바지런히 뭘 알아보고 막 다녀요. 알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에너지가 없어요. 어. 그리고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상에서 나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게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이 영성이라는 거, 나만의 에너지를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특히 무당 쪽으로 가게 되면 다 돈이에요. 무슨 기도하면 기도비, 뭐 하면 뭐 다 돈이고요. 또 교회 쪽으로 가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들의 교리를 안 따르면 안 된대요. 벌 받는대요. 지옥 간대요. 그러면 또 안 되고, 또 절로 가시면 뭔가 나는 세상하고 단절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세상에 아직까지도 관심이 많은데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좀 다르게 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자니 쪼금 무서워요 또. 뭔가 이단 같고 갑자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프레임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내 영성을 가지고 가는 거는 우선 명상부터 해 보세요. 명상부터. 명상부터 시작을 하면은 특정 어떤 무당한테 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이란 직업이 있겠죠, 솔직히. 하지만 그런 거보다 또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와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들은 내가 이 명상만 이 하루에 3 번씩만 잘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조금 뭐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나 댓글이나 그런 것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금요일 날 제가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라이브에 참여를 하셔서 좀 솔직한 좀 마음 터놓는 그런 질문들도 하셔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